오늘은 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 가정이 다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하다는 가정 얘기가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지 않나, 또 부모를 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잘 못 가지만은 한때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참 자식이 효도한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는데 웬걸 돌아갈 때 부모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냥 국제미아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올 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모를 버리고 온 그 불효자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을 그렇게 버리고 왔냐? 그렇게 살기 힘들었느냐? 경제가 어려웠느냐? 놀랍게도 그 자녀들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아무런 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면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또 저를 방치해버리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모실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부모님은 저한테 그냥 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하며 매정하며,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정이 메말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정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고 정대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특별히 고운 정이야 다 알죠. 우리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하니까. 미운 정을 외국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이쁘기만 하던가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바치라 하십시오. 얼른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부모님이 속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말을 안 듣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운정 아닙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운하고 또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고운 종과 미운 종이 막 섞여서 버무려져서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딸 하나가 이 미운 종, 고운 종이 든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내면서 그리워서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떠셨는지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제멋대로는 분이셨다. 너무 미워서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했고 너무 미웠기 때문에 닮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무 생각이 안 나기에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문득 미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너무 그립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밉다. 너무 밉다. 그렇게 모질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오래오래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그 마음을 알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복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마음대로 가버리셨다.
꽃같이 고운 딸을 그렇게 다 남겨두고 한마디 말도 같이 나누지 못하고 끝까지 제멋대로 이기적으로 가버리셨다. 정말 아버지답다. 너무 밉다. 그 다음에 너무 미워서 너무 그립다.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 미운 정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미운데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마저 끊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면은 정말 정 떨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정 떨어져서 못 사는 거예요. 미워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뭐 떨어져서 못 산다? 자, 한번 이거나 따라하면 좋겠다. 시작. 미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 떨어져서 못 산다. 시작. 반대로 하면은 미워도 정이 들면 산다. 시작. 미워도 정 들면 산다. 이거는 한국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제가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매정한 쪽으로 가지 마. 인간성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그렇게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매정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와 가슴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소원하고 또 오해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부모님의 다시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말, 이게 의롭다는 뜻이고, 또 공동번역 같은 성경에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분, 나를 길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러나 부모님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있게 만들었다는 거요.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차라리 목사님, 저는 안 태어났는 게 나았어요. 오죽 힘들면 그런 말을 하시겠냐마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았어.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미워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살아있는 게 좋은 겁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리고 나의 좋은 것들, 물론 이제 아까 그 자매처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외모는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다. 좀 자기가 잘생긴 모양이죠. 그 다음에 삶의 걸음이 되는 이 성실함도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다. 본인이 좀 이제 성실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이 너그러움은 어머님 물려주신 것이다.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지어낼 수 있는 이런 재능은 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덕을 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얼굴이 좀 잘나신 분들 부모님 덕이잖아요. 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뭐를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말고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 윤리의 가장 인간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 효심,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이 마음, 순종하는 태도와 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신앙도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분명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믿으려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내 부모님은 육적인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부모.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부모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분들 오늘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과 공경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네요. 그 다음 줄.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내가 잘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이런 약속을 안 붙여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5계명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복을 붙여놨는데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효자들이 잘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인생. 또 효자들이 장수합니다. 이 이삭도 제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를 갖다 바치라 해서 정말로 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가 없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며 우리 말에 부모님 말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무슨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파기만 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돈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업은 그런 분이 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러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다 갔는데 본인은 180까지 장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효자가 잘 된다는 것 정말 믿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진심으로 바랍니다. 효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 이게 자녀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자녀도 내게 순종할 줄 믿습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예외에다가 여러분 그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 예외는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면 내 자녀도 보고 배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불순종하면 자녀도 그걸 보고 배워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너무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되고 안 하니까 아들아 이리 와라. 오늘 아버지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뜸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내가 보니까 뭐 할아버지하고 얘기 안 돼? 응?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했다. 이제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도 나하고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알았어요. 근데 아빠 하는 거 보고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참 머리가 비상해요. 아까 제가 아브람 이삭 얘기했지만은 이삭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못 봤어요. 데라인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람 데라 이삭이 나오기 전에. 근데 뭘 보고 배웠냐?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잘했어요. 지금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내가 뭐 자녀에게 보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그런 순종을 배운 거예요. 순종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포박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뭡니까? 죽는 신용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꾸 불순종한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그렇게 한탄하기 이전에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버지 말씀에 나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속 안 썩였는지 다 그거 생각나시죠? 네. 생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때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면 돼요. 진지한 회개는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녀도 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킬 수 다시 시간을 역행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네, 그럼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습니까? 먼저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나는 불효하면서 이놈의 자식 효도 안 한다고 아유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들을 너무 잘 둬갖고 자녀를 평생 불효하고 살았는데 그 또 본인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에게 불효한 걸 그 자녀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언제나 이 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이유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순종과 공경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죠. 그 다음에 공경은 우리 속의 마음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고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 잘 아래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효자들 보세요. 부모님 얘기하면은 무릎을 꿇고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얘기하는데 무릎 꿇고 듣는 그런 자녀들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냥 눈 빠락빠락 째려보면서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이렇게 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 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듣는 거.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태도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도 안 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안 믿어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분들은 제가 경험으로 그래요. 목사님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듣는 태도가 그렇다. 어른들, 부모님에게 잘 이렇게 듣는 그런 자녀들, 훈련받은, 교육받은, 가정교육이 잘 된 자녀들은 누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윗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한테 듣는 걸 못 배운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정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는 걸 가르치기 바랍니다. 윗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저 어릴 때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잘 들었어요. 요즘 안 들으려고 그래, 애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말해버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불순종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 뵈고 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들어가니까 참 힘들어요. 자녀들이 공감하죠? 예. 뭐가 힘드냐면,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게 고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르신이 본인이 또 당신이 원하시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래갖고는 가급적이면 제 나름대로는 다 들어줬습니다.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알아요. 어떨 때는 이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고 좀 너무 과한 얘기인 거 알아도 부모님은 뭘 원하느냐? 그래도 네가 내 자식 아니냐? 네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 자녀들 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지금 큰일 났네. 에?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억만금을 갖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부모님 얘기를 들어주라고. 그 다음에 따를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예요. 하나님 뜻과 위배되면 따를 수 없지.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다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것은 따를 수 있지만은,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부모님을 도둑질을 시킨다.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중표 목사님 얘기 또 할게요. 이보다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면서 대놓고 말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 가는 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참 그런 방법 많이 썼어요. 그래서 주일날, 요즘 모내기 하잖아요. 그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11시에 모내기를 한다. 모를 씻는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어린 이중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못 가게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도 순종하라 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말도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야, 아버지가 원하는 걸 모를 심는 거 아니냐? 전날 네가 가서 다 심어라. 그래 가서 밤새도록 다니면서 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아들아 뭐 심으러 가자. 아버지 다 심었나이다. 왜? 무슨 소리 아니야? 누가 심어줬단 말이냐? 제가 가서 밤새도록 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야, 어떻게 내가 너를 막을 수 있겠느냐? 가라.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목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종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구하세요. 그냥 뭐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뭐 아니면 도와야 너무 극단적으로 죽여주시옵소서. 죽을 때가 따로 있지 뭐 맨날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너무 쉽게 타협한다든지.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응?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고 여기서 죽자니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 누구예요? 한관장에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다른 음식을 먹고도 얼굴 때깔이 안 나면은 그때 내 목을 땡깡 치세요. 그래서 시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산의 진미 고기를 안 먹고도 얼굴에 더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물론 위험,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뭐를 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육신의 부모님과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님과 원수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겨야 되고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은 마음가짐이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중히 여긴다. 또 가치를 높게 여긴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 권위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는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 부모의 권위를 내가 존중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부모님 그 자체로 존중받을 분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끔 누가 부모님을 욕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막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우리 권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지금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일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장이 뭐냐? 권위를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상대화시키고 모든 이전에 갖고 있던 기존의 그 권위를 다 추락시키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냥 우리 집 똥개 마냥, 그 다음에 선생님도 뭐 그냥 지가 최고야,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자기들에게 손해고 그게 재앙인지를 몰라요. 윗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럼 자기는 안 무너지나요? 자기는 다음 세대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권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당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이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탈권위라는 게 뭐냐? 부모님도 쉽게 말하면은 네가 복종할 대상이 아니라 네가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권위에 복종해야 되냐? 부모님은 너를 억압하는 자다. 부모님은 너를 구속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억압되는 것이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까?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부모님의 강요를 내가 받을 이유도 없다. 나는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떤 정신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편성해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고 외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대 간에 얼마나 이질감과 갈등과 반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은 그 자체로도 존경받아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걸 무너뜨리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 다음이 없고 인류는 참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까지 인류가 보세요. 부모님이 낳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무너뜨리면 다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도 연약하지만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 윤지강 씨가 쓴 송아지 아버지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는 헌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철이 안 든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이렇게 지칠 수 있는 연약한, 때로는 막 화도 내셨겠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아버지의 가치를 재발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의 권위와 가치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큰 복이 많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못해서 못한 거고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감사하시죠.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미운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냥 믿기만 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날 낳아주신 것만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도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로 찢겨주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아가서 존경하고 주님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이 복을 누리며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의 다음 세대도 이 효심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효의 선순환이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나로부터 다시금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부모님에 대한 이 존경과 순종과 공경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먼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자는 무조건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니라, 마땅한 일이니라. 오 하나님, 불순종한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잘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내가 존중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자녀된 자들 다시가 어떠한 이유든지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자들 다 회개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효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복된 길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않는지를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잘못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공경하며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다음 세도 이 놀라운 효심이 대물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을 알지만은 내 마음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이유 때문에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또 이 시대에 이런 풍조에 휩쓸려서 부모님 권위를 무시하고 듣지 않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복이 없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당당하게 효도를 요구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이 정말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잘 되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장수하는 길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부모님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이 대리자로 오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무시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부모님의 공경,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무너진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또 건강한 가족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 보혈로 깨끗이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나의 피가 너희 심장에 흐르고 너희의 온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노라. 주님, 죄를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병까지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병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건강한 마음, 복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도 삶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효자, 효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